어우어이 흠 우이아어 흠 우이아어 흠 흠. 에, 저번 시간에는 암수 육자법의 기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기둥이란 것은 태어난 해, 달, 날의 천간과 지지의 간지를 그냥 세워라. 어떻게? 조건 없이 무조건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그냥 세워라. 즉 입절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그 따지지 말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윤달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윤달이 말하자면 예, 한갑자 60년에 22번이 들었습니다. 네, 22번이. 제가 이제 쭉 만세력을 내가 이제 놓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예전에 뭐 한 20년, 30년 전에 공부할 때에 과연 윤달이라는 놈이 몇 개나 되느냐 봤더니 이제 60갑자에 22개가 들었어요. 이 윤달을 정하고 윤년을 정하는 것은 그 이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오선의 그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윤달이 형성이 되는 것은 약속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뭐 복잡하게 따지고 어디 있어요, 그냥. 60갑자, 한갑자 속에 22개 들어있더라. 그러면 이제 22개 같으면 이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30년을 자르면 어떻게 됐어요? 11개가 들어있더라. 뭐 이렇게 알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11개인데 3년짜리로 하면 10개가 돼야 되는데 3년짜리가 말하자면 이제 30년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애는 30년을 하면 30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짜리가 8개. 그 다음에 2년 만에 오는 윤달이 3개. 그렇게 해서 11개가 되죠. 그럼 말하자면 한 갑자로 계산을 한다면 60년에 16번의 3년짜리가 들어오고 2년짜리가 6개가 들어가죠.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주 복잡한 것은 그렇게 굳이 머릿속에 넣을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갑자 속에는 22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3년짜리는 16개고 2년 만에 오는 것은 6개더라. 그렇게 해서 16개, 6개, 그러니까 22개 되죠? 예, 그렇게 해서 60년에 22번 들어오더라. 근데 이제 들어오는데 달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윤달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2월 달부터 윤달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2월 달 윤달이 말하자면 많지가 않죠. 3월 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윤달은 4월, 5월, 6월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리고 7, 8, 9, 10월 달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위 아래쪽에는 적어지고 중앙에 여름을 중심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 석 달이 윤달의 분포가 제일 많은 것은 자연의 때를 익혀서 사람들에게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클 것을 4월이 윤달이면 4월달의 행위가 2달이니까 60일이잖아요. 그만큼 자연의 행위를 더 여유롭게 해주고 또 사람들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또 그만큼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도 많고 6월달도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7월이 되면 또 이게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달부터 시작해서 2, 3월 달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있다가 4, 5월 달까지 많고 6월 달부터는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또 이제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윤달이 엄달이 12월 달, 예, 1월 달은 윤달이 없어요. 근데 60갑자석에 11월 달 윤달도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하나. 결론적으로 10일, 12, 1월은 어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계절에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을 낼 수 없는 계절에는 윤달을 아예 안 줍니다. 안 주고 어떻게 이제 정월달 지나서 2월달 되면서부터는 농사 짓죠. 사람들이 이제 밭가리도 나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윤달을 주는 거예요. 윤달은 물론 글자의 뜻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윤택하다, 넉넉하다 하는 게 이제 그 윤자인데 아마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그 일할 수 있는 달을 한 달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더 태양의 양기와 달의 음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잘 되겠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해로운 것보다는 이로운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달 생들의 특징은 좀 넉넉하다. 넉넉한 것이 생활이 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윤달생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달생의 혜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실무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죠. 그리고는 또 이 윤달이 분포에서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여름 4, 5, 6월만 유독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떠해요? 자연을 익혀서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음양의 기운을 많이 줘서 어떻게 생산을 많이 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윤달을 줬다. 윤달을 두고 그 농사 짓기에 천지의 조화를 그렇게 맞춰나가는 거예요. 이게 윤달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돼요? 태양이와 중심으로 지구의 자전과 공존해서 또 이 우리의 위성인 달이 이제 이 커지고 적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질러지고 커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조금씩 하루씩 이틀씩 보태가지고 2년 모아서 한 번, 3년 모아서 한 번 그렇게 달을 하나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윤택함을 주기 위해서 윤달이 있다. 그래서 좀 앞전 시간에 우리가 말하자면 봄, 여름, 가을에 간지를 세울 때에, 기둥을 세울 때에 입절이라든가 이것은 계산에 넣지 말아라.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너저분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1월 생이면 1월 생입니다. 뭐 입절이 됐건 안 됐건 그냥 뭐 따지지 마시고 12월 생은 12월 생입니다. 뭐 입출이 12월 달 들었는데요. 내가 그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12월은 12월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거를 사람들이 어설픈 상식에 의해서 많이 이제 고민하고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저번 시간에 이제 달마가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사부님인 반야다라의 말을 듣고 이제 양나라 무제를 만나서 양나라 무제에게 말하자면 부처의 핵심적인 아주 골수의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말하자면 양무제가 못 알아듣고 참 서운한 마음에 서로 갈리게 됐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며칠 전에.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이제 이 달마의 스님을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 달마대사의 법맥으로 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또 넘어옵니다. 그러면 달마가 이제 일조죠, 일조. 왜? 중국 선종의 일조가 됩니다. 일조. 말하자면 이제 태초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조 스님이 계시고, 3조 스님이 계시고, 4조 스님이 계시고, 5조 스님이 계시고,
육조 스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달마 대사의 법맥을 이은 이조 스님은 누구냐면 해가 스님입니다. 해가. 네. 3조 스님은 승참, 4조 스님은 도신, 5조 스님은 홍인, 6조 스님은 해능 스님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달마가 이제 9년 면벽을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달마 대사가 뭐 도통하기 위해서 면벽했다고도 착각들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그 인도 불교의 28조의 그 법맥을 이으신 분이에요. 27조 바냐다라의 제자로서 말하자면 도의 인가를 받고 말하자면 너 이제 나 죽은 다음에 중국에 가서 불교 좀 선정 우리 그 부처님의 골수의 그것을 좀, 예? 좀 전해라. 근데 인도 불교가 이제 1조가 말하자면 인도 불교의 1조는 그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2조는 누구예요? 가섭존자죠. 그럼 가섭존자를 법맥을 이은 분이 안한존자죠. 안한존자. 이렇게 해서 1조, 2조, 3조, 4조 해가지고 저 28조에 와서 달마대사가 그 법맥을 받는 겁니다. 이미 중국에 오시기 전에 도를 통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산부처가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달마가 와서 뭐 9년 면벽을 해서 뭐 했니 그거 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마가 이제 그 제자를 두고 해가 이조의 해가 스님의 그를 두게 되는 어떤 과정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겨울에 눈이 몹시 많이 온 날인데 이 해가라고 하는 그 이조의 그 법맥을 이신 해가라고 하는 스님이 말하자면 이 소림사를 찾아오지요. 소림사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때 절에 들어오니까 그때가 이제 겨울이지만 그 저녁 때였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방에 그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스님의 도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 번 외쳐도 달마는 꿈쩍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달마는 자기에게 도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보면 근기가 없어서 근기가 없어서 중간에 말하자면 학업을 포기하고 하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뭔가가 있는 것도 같은데 막상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솔직히 이 도의 얘기는요 너무너무 쉬운데 사람들마다가 착각을 가지고 도를 접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도를 접하기 때문에 도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제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니까 해가 스님이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한 말씀 할 때까지 말하자면 생사를 갖다 거는 거죠.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밤을 꼴딱 세우죠. 먼덩이 쫙 트오릅니다. 한번 5,000년은 전보다 그냥 하얀 눈이 왔는데 눈이 무릎까지 찼다는 그래요. 그 기록에 보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 해가 스님은 오로지 이름으로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오는 내 길이 내가 달마 스님한테 내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결론적으로 생사를 멀리 않고서 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생사를 버려야 돼요.
뭐 이거 걱정 저거 걱정 뭐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될까 이거 사람들한테 보기가 이런데 저런 이런 거 머릿속에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래도 내가 주위에서 말하자면 강의도 잘하고 공부도 배운 것도 많고 내가 학교도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대 나오고 이렇게 이거 가지고 도를 배우러 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삼천리 밖의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먼동이 딱 틉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가는 해가대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생사를 걸었지만 안에서 벽만 쳐다보고 있는 달마 스님들 조바심이 없었겠어요? 야 오랜만에 저 새끼 저거 쓸만한 거 하나 왔는데 저거 못 참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안 했겠어요? 왜? 9년 동안 인간다운 인간이 제대로 못 만났는데 그래도 그나마나 찾아와서 저 밤을 새가면서 나한테 도를 구하는데 저거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저거? 걱정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러나 태연하게 달만 스님은 돌아서서 해가한테 그래 나에게 도를 구하느냐 그러니까 예 스님에게 오로지 도를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도를 주면 너는 나한테 뭘 줄래? 참 엉뚱한 대화죠.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당시에 그 칼을 옆구리에서 빼가지고 말하자면 당신은 오랜 옛날에 지금 한 500년 6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승 들징들이 많으니까 산길을 간다든가 할 때는 그 호신용 칼을 남자들은 이제 말하자면 호위무사를 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 칼 하나씩 차고 다녔던 시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탁 그냥 팔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 달마대에서는 그걸 딱 보고 됐다. 그렇게 해서 참 그 상처를 수습을 하고 제자로 받아들여서 참 고이 참, 아주 참 스승이 제자를 다루는 것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보석처럼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제자들한테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스승님도 저한테 반말 한 말 안 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만큼 달마대사도 해가를 애지중지해서 말하자면 도를 전수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름이 신모였는데 그 이름을 바꿔서 해가로 이름을 지어서 2조의 법통을 넘겨주지요. 그렇게 해서 달마대사는 중국에 와서 해가를 얻음으로 해가 스님을 얻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유인이 됐잖아요. 자유인. 왜 자유인이 됐어요? 아니 천하 대도의 법통을 자기 대해서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법통을 딱 남겨줬잖아요. 얼마나 홀가분했겠어요. 그거는요. 이런 저도 스승과 또 위에 또 참 그 위에 어른들의 그 얘기들이 쭉 참 들은 바로는 정말로 아주 정말 애지중지합니다. 제자 하나를 키울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조 해가가 탄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영화나 무림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한 손으로 아미타포 뭐 이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해가 스님이 손이 하나 잘라서 하나뿐이 없으니까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미타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풍습도 내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손이 없으니까. 손이 없는 게 아니라 잘라버렸습니다. 잘라서 말하자면 그 위에 스승에게 바쳤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이조의 그 태가 스님의 제자는 또 승찬입니다. 승찬. 이어로는 뭐 나 환자세요. 요즘에 우리는 한센시 병이라나 뭐 한센 병이라나 뭐 그러잖아요. 나 환자니까 솔직히 그 지금이 과학이 발달돼서 약이 참 발달된 그런 시대지만 과거에 그 우리들이 어릴 때 우리들이 10대에만 해도 우리나라 그 소록도죠. 소록도 부근에서는 아주 그 참 말하자면 문둥이들이 나와서 어린애들 간을 빼먹으면 뭐 병이 낫는다 뭐 이런 말들이 돌아서 아주 참그 흉흉한 그런 말이 돌 때도 많았습니다. 실상 그런 일은 벌어진 것은 못 봤고 그러진 않았지만 소문은 그렇게 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5월 며칠 날인가 되면 그 소록도를 개방을 해요. 일반인들과 개방을 해서 운동회 같은 걸 해요. 그 말하자면 나환자 분들이 운동회를 합니다. 근데 손도 없고 발도 없어지고 지금 막 얼굴도 이렇게 막 한쪽이 몰골 이렇게 돼버리고. 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잘하냐고요? 내가 그 구경 갔었거든요. 어릴 때. 예. 그러니 몸이 성했겠어요. 그러나 이 승찬이라고 하는 어른은 뭐야? 내가 왜 이런 천고에 없는 병을 얻어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의심을 품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해가 스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딱 질문을 합니다. 스님, 왜 나에게 이런 하늘에서 이런 천벌적인 이런 참 병을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딱 한마디 하죠. 그래? 그래도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좀 내놔봐라. 내가 싹 치료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승찬이라고 하는 어른이 깨침을 얻습니다. 아무리 둘러봐야 고통의 씨앗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막상 내 마음은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씨앗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디 꺼내서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없거든요. 누구나 다 즐거움이나 고통스러움이나 또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을 지니고 살지만 막상 그것들의 씨가 있느냐, 이게 씨 종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헛떡. 야, 이 고통에 내가 지금 이 나환자로서 받는 이 고통도 궁극에는 씨가 없는 걸 내가 품고 고통스럽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자각을 하죠. 그래, 거기서 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성치 않은 몸으로 해가 스님을 시봉을 하게 됐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환자 그 문둥이가 말하자면 자기를 밥을 해주고 그러는데 해주는 밥인데 깔짝지근해서 먹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요 병이 워낙 약이 좋아가지고 아주 정말에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뭐 지금도 그 병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말하는 문디들 한센스 병이라는 것도 나중에서 이제 그렇게 병명을 한 거예요. 문디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본 것만 해도 불과 한
50년, 60년 전에 이 얘기인데 1500년의 시공을 뛰어넘었을 때는 얼마나 처참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이 손발이 다 모질어져 버린다니까. 없어요. 박수를 치잖아요. 손등으로 쳐.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손바닥이 아니라. 나는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러한 분이 해가 스님에게 너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니 그럼 그 좀 고통스러운 놈 가져와라. 내가 치료해 줄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아무리 뒤집어 까도 자기의 고통스럽다는 것에 대한 씨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스스로 견성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해가 스님을 모십니다. 말하자면 제자가 스승을 모시는 걸 우리가 시봉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해가 스님도 보통 사람 아니죠? 아니죠. 왜? 일반인 같았으면 나 환자들이 해주는 밥 먹겠어요? 안 먹죠. 들었다가 안 먹죠. 그러나 담담하게 드시고. 왜? 왜? 고통의 씨도 없는데 병의 씨라고 한들. 그래서 그 3조의 승찬 스님이 말하자면 이제 3조가 되죠. 도신 스님이 4조시고 홍인 스님이 이제 그 5조신데, 홍인 스님은 아주 머리가 좋았답니다. 천재랍니다. 천재. 그 이제 홍인 스님의 얘기나 6조의 얘기는 또 언제 시간을 또 내서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하는 것과 나를 슬퍼하는 것이 함께 있는데,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즐겁게 하는 놈 말고 고통스럽게 하는 놈이 어떤 놈인가 가져와 보세요. 내가 다 치료해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또 좋은 하루 되시고